안녕하세요. 양문교회 유아세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두 번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아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유아세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듣는 부모님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아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자라서 훗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세상의 말인데, 그런데도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유아 세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 부모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일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유아 세례의 전통을 물려받아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근거를 둔 예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양문교회가 속한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요약했고 정리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66문에는 부모 중 양편 혹은 한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양문교회가 속한 장로고 고신 교단 교회정치세 23조의 유아세례 문답 대상자는 만 2세 이하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이어야 한다고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아 세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의미하고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약인데 시대적으로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에서 구분하여서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의 예식으로 할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사람이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적인 관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문장으로 여러 번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란 이처럼 자신이 언약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에 표시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후손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 자녀라는 말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녀에게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 끝까지 머무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야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언약의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 중에서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행하였던 할례 예식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세례 예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이 너희 자녀를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두 구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는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지만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 중 누구도 자기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면 어찌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슬피 울 날을 다가오는 것을 세상의 바쁨 속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명을 한다면 자녀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 강의는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문교회 유아세례 교육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